오늘 성경 본문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이 있죠. 거듭난 자.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면서 부모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한 가족이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새로운 출생을,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서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족,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인 우리에게도 그런 관심과 배려와 또 책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 올해 유달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 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근황이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인사를 안 했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름을 부르고 형제님 또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죠. 이름을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너무 피상적으로 또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표현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형제, 자매, 얼마나 이게 뜨거운 그런 말입니까? 정말 우리 나무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진정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예, 맞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갇힌 지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늘 똑같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옛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금세 건져주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친히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지가 2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제가 빨리 로마 황제도 만나야 하겠고 또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고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요청하는 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하나님, 저를 꺼내 주시든지 빨리 결과를 보여주시든지 왜 저를 이렇게 답답하게 묶어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기적들, 또 숱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역의 현장들이 기억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면요, 자기의 짐이 제일 무겁고 또 자기 상황이 제일 억울하다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벌써 나이가 들고 병약한 몸으로 2년 동안 수감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데 너희들은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섭섭함을 내비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그 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자기의 섭섭함을,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에 뭘 얘기하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마음에 그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역에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폭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그 폭도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23장에 보면요, 72명의 유대인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은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다 노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리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6장에 보면 총독을 예방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백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고 멜리데 섬에 3개월 체류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자기의 상황이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했어요. 그런 바울이었기에 지난 2년간의 수감 생활도 내가 당한 일, 이 한마디로 끝나고 그리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선교 여행을 가거나 또 선교지에 살아갈 때 또 노방전도 할 때 그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병을 짊어지고 가는 이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내 자신을 연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12절 말씀 가운데 도리어라는 말을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 본문 없이 제목만 도리어라고 하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모르는 생선 이름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는 것은 나의 예상과 상식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죠. 전투에서 지휘관이 죽게 되면 그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최선봉했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감옥에 갇혔고 자그마치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이방인의 선교도 끝이 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도 저물었고 이제는 누가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 이방인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상식과 고정관념이 다 끼어져 버렸습니다. 도리어의 비밀.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을 보면 이 도리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이 도리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유독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번번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리어라는 비밀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감동이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처럼 출생이나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그래서 히브리 랍비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 가도를 달렸더라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나는 힘이 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복음의 비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인데요. 먼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뭐예요? 내가 당한 일, 감옥에 있는 일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지 2년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매임이 어떤 형사범이 아니고 경제사범이 아니고 정치범이 아니고 또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왜 왔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가 항상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위대 안과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상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을 해봐서 알았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과 삶과 그가 항상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위대라는 말이 있어요. 시위대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거였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러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갔었는데 그때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위험한 순간에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해줘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치안을 위해서 천부장이 급하게 사도 바울을 숨겨주고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베스도 총독과 여러 재판들을 거쳐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었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은 황제에게 속한 시위대 감옥이에요. 시위대는 황제를 보좌할 뿐만이 아니라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황제 직속 기구이니까 이곳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출생 성분이 분명해야 되고 사상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신원이 확실해야 되고 실력이 탁월해야 되고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그래서 로마의 시위대는 정말 로마의 엘리트들이에요. 귀족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1만 명 가량의 로마의 정말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 바로 로마 황제의 시위대입니다. 근데 그 시위대 감옥에 있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은 4명이에요. 근데 이 4사람이 1일 사교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6명. 로마의 가장 엘리트 집단을 날마다 16명씩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위대에는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지만 이 시위대 사람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전에 전도하는 방식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 몇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위대와 시위대 그 바깥까지 널리 증거되게 되었다. 나는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을 가져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는 누구예요? 바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또 아니면 사도 바울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낙담했고 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이 그들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이렇게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각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선교회 원래가 있는데 우리 각 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각성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오를 때 그 선교회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 모습 하나를 보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뜨거움이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드와이트 무디 한 사람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변했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에 어두운 중세 유럽 땅에 바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투옥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고 승리였고,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좀 좋아했던, 막 찾아서 다 읽어보았던 소설책이 있는데, 아마 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빅점이라는 소설이 유명하죠. 뭐 빅점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소설들이 참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의 여류 소설가이지만 참 믿음이 좋고요. 근데 그분은 부부가 다 몸이 정말 약했어요. 글을 한 3시간 쓰면요, 한 10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런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많은 책을 생산하게 해서 그 책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부부가 너무나 몸이 약해가지고 늘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병들어서 늘 누워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픈 몸으로 그러한 영향력 있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바로 상식의 깨어짐이죠. 도리어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 같은 꽃다운 나이에 정말 한창 아름다운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몸이 화상을 입어서 정말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매임도, 미우라 아야코의 병도, 이지선 자매의 교통사고도 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바로 도리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평범한 인생,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축구도요, 정말 멋진 경기는 극장골이 터질 때 정말 재밌는 멋진 명경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빈곤한 인생은 모아둔 재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는 인생이 빈곤한 인생입니다. 가련한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거나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가련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도리어의 비밀이 나타난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낙담할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 가운데 원망과 섭섭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이 도리어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